찬송가 445장 준비 찬송 부르겠습니다. 한 주간 코로나19 때문에 얼마나 마음고생이 컸습니까? 우리 교회를 방문해 주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우리 공동체의 영적 가족이 되기를 원하시는 분은 예배당 입구 있는 교인 등록카드를 제출하시고 담임 목사님과 면담 후 등록 결정하신 후 2부 예배 시 등록자 소개를 하겠습니다. 담임 목사님은 현재 남가주에 머물고 계시며 이번 주 토요일 7일 오후 8시에 귀국 예정입니다. 당회에서는 오늘 주일 예배를 드리고 다음 8일부터 2주간 주일 예배를 온라인으로 가정 예배를 대체하기로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교회 밴드를 참조하시고 성도들의 양해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주일 예배 2부 실황을 지금 시험 중계합니다. 유튜브에서 조함절기 검색 후 실시간 방송국을 예배 시청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교회 밴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리목장 수련회가 코로나119 확산으로 잠정 연기하였습니다. 병신도 세미나 한국가정교회에서 사역원에서는 3, 4월간 병신도 세미나 일정을 취소, 연기하였습니다. 신청하신 분들은 참조하시고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바른 예배 드리기 운동에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방문자 카드 작성, 방문자나 소개할 분이 있으면 방문자 카드를 작성하셔서
우리 교회 처음 방문하신 분들은 안내위원에게 필히 작성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모임은 매주 토요일 날 6시 40분에서 7시까지 지하실에서 피택자 교육이 있습니다. 동정은 이경숙 집사님이 무릎 관절로 인해서 입원하고 수술 예정으로 지금 동탄 성심병원에 계십니다. 퇴원은 이순자 집사님 수원목장 27일 날 허리 시술로 퇴원하셨습니다. 암투병 중인 원유정 집사님, 최문호 집사님, 이주영 성도님 방사능 치료 중에 있습니다.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삶의 고백하겠습니다. 한 주 동안 우리가 살면서 서로 다툼, 시기, 우리가 회개할 일이 있으면 이 시간 삶의 고백을 하고 예배를 시작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한 주간 살면서 주님의 뜻에 어긋나게 살고 주님의 어려움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살았습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 주위에 있는 사람하고 우리가 다투고 시기하고 그런 적이 있습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의 삶을 용서해 주시고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와 사랑을 함께 해주고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믿습니까? 나는 전주주를 믿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믿습니까?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와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여러분은 무엇을 믿습니까?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해 주는 것,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온 천지 만물과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시고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신 은혜를 생각할 때에 진심으로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큰 죄에 빠져 죽을 부족한 우리들을 주님의 고귀한 사랑으로 구원하여 주시고 주님께 예배할 수 있는 특권을 주심을 또한 감사합니다. 지난 주일 예배 후 한 주간 동안 분주하고 복잡한 세상을 살면서 이리저리 흔들리는 우리들의 연약한 모습과 주님의 자녀로서 구별되지 못한 삶의 모양들을 보면서 가슴 아파할 주님의 모습을 생각합니다. 주님, 가슴 깊이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예배하는 이 시간 자복하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옵소서. 우리들의 진심을 모아 주님께 향해 드리는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온전한 삶의 고백과 회개가 이 예배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의 위로와 어루만짐이 우리들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의 감화와 감동이 충만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하는 이곳에 주님께서 주시는 치유의 능력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마와 힘겨운 싸움을 하고 있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이들의 병을 주님께서 고쳐 주시옵소서. 눈물로 기도하는 히스기야의 소원을 들으시고 응답하셨던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 간절히 바라고 원하는 우리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완전한 치유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암병을 비롯한 모든 질병들이 이곳에서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나라를 비롯한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사회적으로 공포와 두려움에 휩싸여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 바이러스에 감염되었고 점점 넓은 지역으로 확산되어 가고 있습니다. 우리들 또한 이 바이러스에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개인 위생을 청결히 해서 나로 인하여 나와 내 주변 사람들이 힘든 상황에 처하지 않도록 항상 조심하고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자녀들이 말씀 부여잡고 간절히 기도에 전념할 때에 이 어려운 상황을 딛고 일어나 이 바이러스를 완전히 물리치고 승리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서 행해지는 공적인 예배 외에 목장을 비롯해 각 소그룹 모임을 당분간 연기한 상태이나 우리 성도들 간의 영적 교류는 이전보다 더 활발하게 이루어지게 하시고 연약한 자를 돌봄에 소홀이 없도록 세심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또한 지나가리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을 되새기며 기다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교회 연수를 위해 미국에서 체류하고 있는 담임 목사님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곳에 있는 동안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옵소서. 목적한 바 계획대로 모든 남은 일정을 잘 진행하고 건강한 모습으로 교회로 돌아올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박종문 목사님께 주님의 인도하심을 원합니다. 담임 목사님이 부재 중인 때에 그 빈자리를 잘 감당해 온 수고를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말씀을 전하기 위해 한 주간 동안 준비하고 애쓰는 그 모습 속에서
주님의 형상이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감동과 기쁨이 이 시간 온전히 예배하는 우리들에게 강하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와 능력이 목사님 입술을 통해서 듣는 우리들에게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른 아침부터 예배를 위해 몸으로 봉사하는 각양 헌신자들이 있습니다. 남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이 모든 것을 주님께서는 보고 계시오니 이들의 섬김과 헌신을 받으시고 귀한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배 시종을 주님께 부탁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앉아있는 우리의 자녀를 같이 축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자녀들의 손을 좀 잡아주시고요. 아니면 머리에다가 손을 올리셔도 되고요. 같이 좀 축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이 시간에 우리의 자녀들을 축복하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주장하셔서 우리들 자녀들을 축복하며 나갈 때 하나님 날마다 삶 가운데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 하나님이 바라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길 원합니다. 모든 것들을 지켜주시옵시고 요셉과 같이 하나님이 주시는 꿈과 비전을 가지며 살아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성령님께 모든 것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사랑스러운 자녀들을 축복하여 나갑니다. 머리를 축복하셔서 솔로몬처럼 지혜와 명철이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눈을 축복하셔서 회개의 눈물로 적시어 주시고 세상이 헛된 것이 아니라 에스겔의 환상처럼 하나님의 환상과 비전을 바라보는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귀를 축복하셔서 사무엘처럼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사랑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입술을 축복하셔서 기도와 찬송에 끊이지 않게 하시고 바나바처럼 감사와 위로와 열정의 삶을 사는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슴을 축복하셔서 구원에 대한 감격이 넘치게 하시고 예수님의 성품을 주사 온유와 용서와 열정의 삶을 사는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손을 축복하셔서 예수님처럼 제자들의 발을 씻길 수 있는 겸손과 섬김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두 발을 축복하셔서 욕망의 길이 아니라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걷는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만물을 창조하시고 이 시간도 모든 것을 섭리하시며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베푸신 사랑으로 인하여 모든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가진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인데도 그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얻어진 것인 줄로 착각하고 살아가는 저희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일용할 양식과 필요한 모든 물질을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신 것을 다시 깨닫고 감사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립니다. 적은 물질이지만 우리의 정성과 하나님을 향한 헌신의 뜻을 실어드리는 헌금이 되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헌금을 드리면서 마음의 소원을 담아드리는 손길도 있습니다. 주님, 그들의 마음의 원함을 아시오니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며 감사할 조건이 있어서 감사 헌금을 드리는 귀한 성도들에게 은혜를 더하셔서 모든 삶 속에서 더욱 감사할 조건이 넘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제목으로 드리는 헌금마다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드린 이 헌금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집행하는 손길들의 지혜와 깨어있는 영성을 허락하셔서 하나님이 이 시대의 진정으로 원하시는 곳에 적절하게 집행할 수 있도록 은사를 부어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에게 향하신 찬양하시면서 각 부서로 돌아가시겠습니다.
번 더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향하신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손을 향해서 할까요?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신명기 28장 1절에서 13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28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다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당신들이 주 당신들의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고 내가 오늘 당신들에게 명한 그 모든 명령을 주의 깊게 지키면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을 세상의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입니다. 당신들은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입니다. 당신들의 곡식 광주리도 반죽 그릇도 복을 받을 것입니다. 당신들에게 대항하는 적들이 일어나도 주님께서는 당신들이 보는 앞에서 그들을 치실 것이니 그들이 한 길로 쳐들어왔다가 7길로 뿔뿔이 도망칠 것입니다. 당신들이 주 당신들의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고 그 길로만 걸으면 주님께서는 당신들에게 맹세한 대로 당신들을 자기의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실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당신들에게 주시겠다고 당신들의 조상에게 약속하신 이 땅에서 당신들 몸의 소생과 가축의 새끼와 땅의 소출이 풍성하도록 하여 주실 것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 내가 당신들에게 명령하는 바 당신들이 주 당신들의 하나님의 명령을 진심으로 지키면 주님께서는 당신들을 머리가 되게 하고 꼬리가 되게 하지 않으시며 당신들을 오직 위에만 있게 하고 아래에 있게 하지는 않으실 것입니다.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위기의 시대입니다. 두려움이 우리에게 몰려듭니다. 하나님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게 도와주시옵시고 더욱더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삶의 위로와 회복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모든 삶 속의 두려움이 떠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드리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옆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힘을 내세요. 주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이번 주에 담임 목사님 오십니다. 예, 인사하시겠습니다. 예, 드디어 이번 주에 담임 목사님 오십니다. 그동안 부족했지만 제 설교를 들으셔서 정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오늘은 좀 편안한 마음으로 설교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제목은 위기의 순간에 당신은 무엇을 할 건가요? 라는 제목으로 한번 말씀을 전할까 합니다. 지금은 대한민국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가 위기에 봉착해 있습니다. 위기라는 단어를 국어사전에서 찾아보니까 위험한 상황이나 고비를 위기라고 합니다. 지금은 정말 위험한 상황입니다. 전혀 예상치 못했던 이 코로나19라는 재앙이 우리에게 닥쳤습니다. 전에 사스나 메르스, 신종 플루보다도 이 코로나19는 더 강력합니다. 굉장히 잠복 기간이 짧고 전파 속도가 굉장히 빠릅니다. 그래서 국가에서는 위기 단계에서 심각 단계로 격상시키고 국민들과 의료진들은 지금 코로나와 함께 지금 전쟁 중에 있습니다. 이 위기의 순간에 신앙인으로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 좀 한 주간 깊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다가 오늘 말씀을 준비해봤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많은 위로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일상이 많이 변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학교를 가지 않습니다. 개학이 연기가 됐고 대학생들도 개강이 연기가 됐습니다. 직장도 많이 쉽니다. 가게도 문을 닫았고 또한 많은 학원들도 휴원 중에 있습니다. 이렇게 세상이 뒤숭숭하다 보면 우리의 마음은 굉장히 갈팡질팡하고 어찌할 바를 모릅니다. 코로나19라는 그 두려움 때문에, 이 질병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멀어질까 봐 더욱더 두렵습니다. 이 위기 가운데 흔들리지 않는 믿음, 이 믿음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말씀을 묵상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울까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은 신명기서는 모세가 3번에 걸쳐서 설교한 내용을 모아놓은 책입니다. 신명기서는 모세의 고별 설교입니다.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으로 유언했던 설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명기서는 아주 중요합니다. 신명기서를 우리가 다 읽지 않았지만 신명기서의 가장 중요한 핵심 주제는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구원자이심을 잊지 말고 그 말씀에 순종하라. 그 말씀에 순종하는 여부에 따라서 행복과 불행이 결정된다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창조자이시다. 그리고 구원자이시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 그 순종하는 그 여부에 따라서 행복과 불행이 결정된다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과 2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당신들이 주 당신들의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고 내가 오늘 당신들에게 명한 그 모든 명령을 주의 있게 지키면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을 세상의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입니다. 당신들이 주 당신들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당신들에게 찾아와서 당신들을 따를 것입니다. 1절을 보여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고 그 명령을 주의 깊게 지키면 2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이 많은 복을 주시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삶 속에서 하나님의 복을 듣는 방법은, 하나님의 복을 받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길지만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3절부터 13절을 한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부터 13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당신들은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입니다. 당신들의 태가 복을 받아 자식을 많이 낳고 땅이 복을 받아 열매를 풍성하게 내고 집 짐승이 복을 받아 번식할 것이니 소도 많아지고 양도 새끼를 많이 낳을 것입니다. 당신들의 곡식 광주리도 반죽 그릇도 복을 받을 것입니다. 당신들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입니다. 당신들에게 대항하는 적들이 일어나도 주님께서는 당신들이 보는 앞에서 그들을 치실 것이니 그들이 한 길로 쳐들어왔다가 7길로 뿔뿔이 도망칠 것입니다.
주님께서 명하셔서 당신들의 창고와 당신들의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이 넘치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하여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주시는 땅에서 당신들에게 복을 주실 것입니다. 당신들이 주 당신들의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고 그 길로만 걸으면 주님께서 당신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당신들을 자기의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실 것입니다. 이 땅의 모든 백성이 주님께서 당신들을 택하셔서 자기의 백성으로 삼으실 것을 보고 당신들을 두려워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당신들에게 주시겠다고 당신들의 조상에게 약속하신 이 땅에서 당신들 몸의 소생과 가축의 새끼와 땅의 소출이 풍성하도록 하여 주실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그 풍성한 봄을 참고 하늘을 여시고 철을 따라서 당신들 밭에 비를 내려 주시고 당신들이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당신들은 많은 민족에게 구워주기는 하여도 꾸지는 않을 것입니다. 오늘 내가 당신들에게 명령하는 바 당신들이 주 당신들의 하나님의 명령을 진심으로 지키면 주님께서는 당신들의 머리가 되게 하고 꼬리가 되게 하지 않으시며 당신들을 오직 위에만 있게 하고 아래에 있게 하지는 않으실 것입니다. 아멘. 엄청난 복이 아닌가요? 네,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하시겠습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로또 맞으셨네요. 할렐루야.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 많은 복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고 순종할 때 이 많은 복을 받는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11장 18절에 20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11장 18절에서 20절입니다.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당신들은 내가 한 이 말을 마음에 간직하고 골수에 새겨두고 또 그것을 손에 메어 표로 삼고 이마에 붙여 기호로 삼으십시오. 또 이 말을 당신들 자녀에게 가르치며 당신들이 집에 앉아 있을 때나 길을 갈 때나 누워 있을 때나 일어나 있을 때나 언제든지 가르치십시오. 당신들의 집 문설주와 대문에도 써서 붙이십시오. 아멘. 신명기 6장 6절에서 9절도 읽겠습니다. 신명기 6장 6절에서 9절 읽겠습니다. 내가 오늘 당신들에게 명하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나 길을 갈 때나 누워 있을 때나 일어나 있을 때나 언제든지 가르치십시오. 또 당신들은 그것을 손에 메어 표로 삼고 이마에 붙여 기호로 삼으십시오. 집 문설주와 대문에서도 써서 붙이십시오. 아멘. 신명기 11장의 말씀과 신명기 6장의 말씀이 동일합니다. 동일해요. 왜 이렇게 성경은 동일한 말씀을 반복하고 있을까요? 왜죠?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 가운데 가까이 두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두기 원하는 장소가 아주 자세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신명기 6장 6절에서 9절 띄워주시겠습니까? 신명기 6장 제가 보겠습니다. 이 말씀은 마음에 새기고 집에 앉아 있을 때, 길을 갈 때, 누워 있을 때, 일어나 있을 때 언제든지 8절 보겠습니다. 손에, 이마에, 또 9절 말씀에 집 문설주와 대문에도 써서 붙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의 전 영역에 차지하고 있어야만 합니다. 부분적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 속에서 뺄래야 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고 귀찮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일에만 가까이 하려고 합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집과 누울 때, 일어설 때, 길을 갈 때 우리가 보는 것은 성경이 아니라 스마트폰입니다. 우리는 스마트폰을 밤새도록 봐도 귀찮아하지 않습니다.
피곤해하지 않습니다. 왜요? 스마트폰이 더 좋기 때문입니다. 성경의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스마트폰을 우리는 더 가까이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은 구원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주는 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가까이 해야 되고 성경을 매일매일 묵상하셔야만 합니다. 사람들은요, 인생을 살면서 수많은 위기를 만납니다. 그 시기는 다르지만 엄청난 위기를 만납니다. 때로는 그 위기 때문에, 그 고난 때문에 삶을 포기하고 싶고 인생을 포기하고 싶을 정도로 힘들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견뎌내며 이겨낼 수 있는 것은 내 주변 사람들이 얘기하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우리에게 한 줄기의 빛처럼 힘과 용기를 줍니다. 얼마 전에 장례를 치르신 가족분들도 아마 조암제일교회 성도님들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많은 위로와 힘이 되었을 것입니다. 사람들의 말도 이처럼 힘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을 회복시킬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은 이 위기를 견뎌낼 수 있는 힘과 용기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 즉 큐티하는데 집중하셔야 됩니다. 큐티를 절대로 소홀히 여기서는 안 됩니다. 큐티를 통해 말씀 묵상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만 합니다. 고난 앞에서, 위기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지 않는다면 그 고난 가운데 우리는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문제를 묵상하면 온갖 염려와 두려움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는 자유와 위로를 우리가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더욱더 묵상하고 말씀을 더욱더 가까이 하시는데 더욱더 집중하셔야만 합니다. 아무리 좋은 차라도 방법을 알지 못하면 운전할 수 없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큐티를 묵상하는 방법을 아셔야만 합니다. 오늘 저는 말씀을 묵상하는, 큐티하는 방법을 말씀드릴까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기도하라. 읽겠습니다. 기도하라. 여러분, 묵상하기 전에 먼저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오늘 말씀 묵상을 통해서 제가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말씀 묵상을 통해서 제가 아직 하나님 앞에 자복하지 못하는 죄가 어떤 것입니까? 그 죄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죄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짓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힘으로, 나의 능력으로는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이 모든 죄들을 떨쳐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고서 기도하셔야만 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묵상하실 때 먼저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곡이 있다면, 찬양이 있다면 한번 먼저 부르십시오. 또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찬양이 있다면 아주 작게, 말씀을 묵상하는데 방해가 되지 않도록 작게 켜놓으시고 말씀을 묵상하시면 더 많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말씀을 읽으라. 읽겠습니다. 말씀을 읽으라. 여러분, 큐티를 하실 때, 말씀을 묵상하실 때는요, 천천히 읽으셔야 됩니다. 천천히. 너무 빨리 읽으시면 안 됩니다. 사건 현장 가운데, 살인 현장 가운데 경찰들이 와서 그 증거물을 놓칠까봐 돋보기로 하나하나 사건 현장을 뒤지듯이 말씀을 묵상하실 때는요, 천천히 읽으셔야 됩니다. 절대로 빨리 읽으시면 안 됩니다. 최소 3번에서 5번을 읽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많이 읽으면 읽을수록 더 좋습니다. 읽기는 듣기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즉, 나의 목소리를 통해서 말씀을 읽으시면서 그 말씀을 내 귀에 들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내 귀에 들으시면서 하나님의 음성이 내 마음에 들릴 때까지 계속해서 반복해서 읽으셔야만 합니다. 그러다 보면 하나님의 음성이 나의 가슴에 들립니다. 세 번째입니다. 마음에 감동이 오는 구절이나 단어의 밑줄을 긋고 반복해서 묵상하라.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마음에 감동이 오는 구절이나 단어의 밑줄을 긋고 반복해서 묵상하라. 여러분, 큐티를 하실 때, 말씀을 묵상하실 때는요,
필기를 준비하셔야 됩니다. 색연필, 아니면 형광펜, 아니면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샤프라든지 꼭 무엇인가를 준비해서 표시하셔야만 합니다. 표시하십시오. 여기서 두 종류의 큐티를 나눕니다. 어떤 분들은 3분 카레 먹듯이 큐티를 아주 짧게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절대로 그러시면 안 됩니다. 큐티는요, 금방 후다닥 해치우면요, 하나님의 말씀의 깊이가 사라집니다. 그리고 얕은 큐티가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큐티를 하실 때는 깊이 묵상하셔야만 합니다. 말씀의 은혜가 발목이나 무릎까지만 오지 않도록 깊이 있게 묵상하십시오. 반복해서 읽다 보면 마음에 감동이 오는 구절이나 단어가 있습니다. 그러면요, 그 단어와 그 문장에다가 더 줄을 긋고서 계속해서 그 문장만, 그 한 단어만 계속해서 파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깨달음이 있습니다. 큐티는요, 시간 싸움입니다. 내가 얼마나 그 말씀 가운데 얼마나 많은 시간을 투자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합니다. 곰국은요, 우려내면 우려낼수록 맛의 깊이가 깊습니다. 또한 우리 이제 여자 어르신들 잘 아시는 것처럼 된장이나 고추장은요, 숙성 기간을 꼭 지켜야만 합니다. 얼마나 많은 숙성 기간이 있었냐에 따라서 그 맛의 깊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시편 46편 10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아멘. 큐티를 하시면서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들을 때까지 계속해서 진듯하게 말씀을 묵상하셔야만 합니다. 네 번째입니다. 질문하며 묵상하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질문하며 묵상하라. 여러분, 말씀을 보실 때 계속해서 묵상하셔야 됩니다. 유대인들이 자신의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방법이 하브루타라고 합니다. 하브루타는 질문하는 것입니다. 그 본문 말씀을 보면서 계속해서 질문하셔야 됩니다. 이 말씀 가운데, 이 본문 가운데 내가 봐야 할 나의 죄는 무엇인가? 이 본문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이 본문 가운데 내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내가 돌이키지 못하고 있는 죄는 무엇인가?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지 못하는 것은 무엇인가?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내려놓지 못하는 나의 삶의 우선순위는 무엇인가? 계속해서 질문하셔야만 합니다. 또 묵상한 후에 말씀을 적용할 때는요, 구체적이고 개인적이고 실제적인 것들을 하셔야만 합니다. 내가 지키지 못할 것들을 적용하지 마십시오. 내가 오늘 하루에 지킬 수 있는 말씀을 적용하셔야만 합니다. 머리로 생각으로만 묵상하면 정리가 안 됩니다. 여러분, 큐티집에 보시면 옆에 보면 항상 공백이 있습니다. 여백이 있습니다. 그 여백에다가 계속해서 쓰셔야 됩니다. 쓰시면서 정리하셔야 돼요. 정리는 펜 끝에서 정리가 됩니다. 내 머릿속에 있는 것들을 그냥 지나가면 안 되고요. 내 머릿속에 있는 것들을 펜으로 쓸 때 정리가 되고 내가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다섯 번째, 장소와 시간을 정하라. 읽겠습니다. 장소와 시간을 정하라. 위에 있는 방법대로 하려면요, 가장 중요한 것이 장소와 시간입니다. 아무리 열심히 하려고 하더라도 장소와 시간을 정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장소와 시간을 정하지 않으면 큐티는 오래 할 수가 없습니다. 장소와 시간을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을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아주 이른 새벽에 예수께서 일어나서 외딴 곳으로 나가셔서 거기에서 기도하고 계셨다. 아멘.
예수님은 이른 새벽에 외딴 곳으로 나가셔서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려고 노력하셨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 큐티는 어렵습니다.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 큐티는 어렵고, 또한 소음들이 많은 곳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시간을 정하시고 장소를 정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셔야만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지 못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세상의 소음을 더욱더 좋아하기 때문입니다. 스마트폰을 바라보는 것들을 더 좋아하고요. 또한 영상을 보거나 아니면은 세상의 노래를 듣거나 아니면 세상의 소식을 듣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것보다 더욱더 좋아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큐티를 하실 때는 되도록이면 스마트폰을 가까이 하지 마십시오. 스마트폰을 멀리 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실 때 되도록이면 스마트폰을 보면서 큐티하지 마십시오. 스마트폰을 통해서 큐티를 하다 보면요, 카톡이나 아니면 문자 알림이 오게 되면 나도 모르게 큐티를 하다가 그 카톡을 확인하거나 문자 알림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러면 깊은 큐티를 묵상할 수가 없습니다. 깊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스마트폰을 멀리 하시고 스마트폰을 통해서 큐티를 하시는 것은 자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큐티를 잘하는 방법은 꾸준하게 하는 것입니다. 꾸준하게 하는 것. 큐티는 심심할 때 먹는 간식이 아닙니다. 큐티는 우리의 삶 가운데 매일매일 먹는 양식이 되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길 원하십니다. 믿으십니까? 복을 받기 원하십니까? 그 복을 받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고 순종하는 것이 바로 복을 받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면 그 말씀에 순종하셔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들으라고 있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함으로 끝나지 않으면 삶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은 없는 것입니다. 많은 신앙인들이 큐티도 많이 하고 오랫동안 신앙생활도 많이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알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는 것으로만 끝나기 때문에 삶 속에서 실천하지 않고 행하지 않기 때문에 삶 속에서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7장 26절을 보겠습니다. 26, 27절 읽겠습니다. 그러나 나의 이 말을 듣고서도 그대로 행하지 않는 사람은 모래 위에 자기 집을 지은 어리석은 사람과 같다고 할 것이다.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서 그 집에 들어치니 무너졌다. 그리고 무너짐이 엄청났다. 아멘. 26절 말씀을 띄워주시겠습니까? 이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을 듣고서도 그대로 행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말씀을 듣고서도 그대로 행하지 않는 사람은요, 위기와 고난이 올 때 금방 쉽게 무너집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을 듣고 행하시는 것입니다. 신명기 28장 1절 말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신명기 28장 1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당신들이 주 당신들의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고 내가 오늘 당신들에게 명한 그 모든 명령을 주의 있게 지키면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을 세상의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세상의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되려면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셔야 됩니다. 선, 묵상, 후, 순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묵상하고 그 말씀을 묵상한 후에 순종하셔야만 합니다. 많은 교인들이 교회를 다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왜 그러죠? 영상을 더욱더 좋아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가까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스마트폰보다, 테레비보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가까이 하십시오. 마태복음 4장 4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4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성경에 기록하기를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하였다. 아멘. 여러분, 지금은 코로나로 인해서 심리적으로, 경제적으로, 영적으로 위기에 있습니다. 엄청난 위기에 있습니다. 이 위기를 우리가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단 한 가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것입니다. 마귀는 이 위기를 통해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고, 마귀는 이 위기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더욱더 멀리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럴 때일수록 말씀을 가까이 하시는,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다. 아멘.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또한 말씀이신 그 예수님은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아무리 좋은 장난감도, 우리 어린이들이 갖고 놀고 있는 아무리 좋은 장난감도 건전지가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가전제품도 전기가 통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능력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매일매일 공급돼야만 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건강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우리의 자녀들이 건강하려면 편식하지 않고 잘 먹어야만 합니다. 마찬가지로 건강한 신앙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매일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지키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입니다.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삭개오에 대해서 우리가 저번 주에 배웠습니다. 그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뽕나무 위에 올라갔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겪기 원한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 원한다면 여러분 대가를 지불하셔야만 합니다. 하나님께 시간을 드리고요,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요, 우리의 장소를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려야만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매일매일 큐티를 함을 통해서 나 혼자 하는 것보다도 더 좋은 것은 큐티를 나누는 것입니다. 목장 안에서 큐티를 한번 공유해 보십시오. 내가 오늘 큐티를 한 거를 목장에 올리시면 다른 목원들도 오늘 큐티를 통해서 은혜를 받고 다른 목원의 큐티를 통해서 나도 같이 은혜를 받습니다. 그래서 큐티를 장기적으로 오래 할 수 있는 방법은 목장 안에서 목원들과 같이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늘은 큐티의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큐티의 방법, 기도하라. 그리고 말씀을 읽으라. 읽을 때는 천천히 읽으셔야만 합니다. 또 마음에 감동이 오는 구절이나 단어에 밑줄을 긋고 반복해서 묵상하십시오. 또한 질문하며 묵상하십시오. 장소와 시간을 정해서 묵상하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위기의 시대입니다. 위기의 순간입니다. 이럴 때 우리가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모든 복을 받으시는, 그 복을 누리시는 조암제일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이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깨어있게 하시고 말씀대로 지키고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고백하는 마음으로 다 같이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성령님, 이 위기의 순간 가운데 우리가 깨어있게 하여 주시고 더욱더 말씀을 묵상하며 말씀 가운데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갈 수 있도록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의지하길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날마다 더욱더 말씀 묵상을 통해서 기도하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말씀 읽기에 소홀히 여기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장소와 시간을 구별하며 하나님께 나갈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께 나갑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도와주시옵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찬양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시며.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시며. 한 번만 더 합시다. 주님은 나의 산성입니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시려와. 우리 한 번 더 기도합시다. 하나님,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두렵습니다. 하나님, 두려운 마음을 이겨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두려울 때일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잡고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아라.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내가 삶 속에서 주님의 말씀을 더욱더 묵상하며 기도로 이 모든 위기를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고 주장하셔서 하나님 두려움 가운데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더욱더 바라볼 수 있도록 지금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려움 가운데 더욱더 말씀을 붙잡게 나갈 수 있도록 지금 도와주시옵시고, 이 모든 위기를 통해서 나의 삶의 믿음이 더욱더 한 단계 성장하며 성숙해질 수 있는 시간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을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을 붙잡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붙잡고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주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붙잡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일용할 양식이 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알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이여 도우시고 주님께서 함께 하시며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 방패가 되시나니,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어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오직 너는 똑똑히 보리니 악인들의 보응을 내가 보리로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이제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죄의 허물을 덮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뿐인 독생자를 이 땅에 대속물로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과 날마다 말씀대로 살기 원하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이제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매일매일 말씀을 듣고 지키고 순종하는 삶을 살기 원하는 저와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과 가정과 일터와 학교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